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연도의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 큰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환호할 때 소리는 기쁨이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후에 입성한 후에는 일주일 동안 아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유대 권력층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다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보았듯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 고별설교, 성만찬 제정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입성하셔서 쭉 지나고 목요일 밤이 되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요일 밤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리 저쪽 화면으로 클릭이 안 돼 있네. 한 번만 저쪽 화면으로 클릭해 주시겠어요? 돼 있나요? 제가 해볼게요. 이게 안 되네. 네, 이게 뭐가 잘 안 되네요. 이번에 음영 손보면서 뭐가 좀 손이 봐졌나 봐요. 자, 좀 신호에 따라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42절에 두 번째 기도하시죠. 또 44절에 세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실 때 넘겨주시면 그때 그 비슷한 시간에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갖고 15절에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하고 이렇게 흥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넘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였고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흥정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목요일 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쯤 유다가 데려온 무리가 이제 체포하려고 들이닥칩니다. 넘겨주셔요. 이게 이제 체포하는 장면. 지금 이런 그림들은 다 성화로 그려진 것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어느 작가가 그린 거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조금마다 뭐 예술적인 창작자의 예술가의 그런 상상력이 담겨 있는데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죠. 이때 놀라고 또 이걸 저항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고 칼을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잡히신 예수님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밤이 깊어졌고 가야바 앞에 끌려갔을 때는 일몰이 지난 후에도 아직 아니에요. 일몰이 지난 후에도 한참 지난 후인데 유대 그 사내들인 법상 일몰 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몰 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깊은 밤인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가야바는 재판을 막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당시의 법으로 불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시자 넘겨주셔요. 함께했던 병사들이나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런 것이 진행될 때 베드로가 이제 밖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이렇게 커져가는 걸 본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 팔았던 아까 저 돈을 다시 돌려주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하지만 머리가 아주 꾀가 밝고 한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절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너가 받아갖고 너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걸 책임을 유다에게 남겨놓기 위해서이죠. 이런 일 가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뒤늦게 깨달은 유다는 절망을 하며 목매어서 죽습니다. 이게 지금 다 그 목요일 밤부터 자정지나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빌라도에게 넘겼죠. 가야바는 신문하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잠시 신문해 보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난 무리를 두려워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재판을 연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놓고 무죄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옆에 예수님 말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 있죠. 저 죄인, 유대에서 아주 흉측한 죄를 지었던 그런 그 죄인인데 특별 사면권이 있었어요. 총독에게는. 그래서 6월절에 그 사면권을 써서 한 명을 이제 풀어주는데 바라바는 너무 흉악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연쇄살인범이나 이렇게 누구 이름 들으면은 다 같이 아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사면해 줄까 이렇게 물으면 설마 바라바라고는 안 하겠지. 예수를 사면하소서 그러면은 이제 사면하는 형태로 자신은 그렇게 이제 좀 빠지려고 이렇게 둘을 놓고 붙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죠. 저기서도. 그래서 결국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끝에 목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쭉 진행됐던 끝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아침 9시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상에는 약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방송과 이런 게 발달했던 시대면 아마 이 밤에 막 속보가 쏟아지면서 생방송으로 이러한 것들이 중계가 됐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띄워놓은 화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고증을 아주 잘했죠, 저 영화가. 그래서 아마 앞에 그 성화랑은 좀 다르게 아주 그 당시의 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세팅들을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잘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것이어서 아마 이러한 사진이나 이러한 영상이 그때 당시에도 미디어가 있었다면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우리 띄워줄까요? 또 하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넘겨주셔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또 넘겨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빨리 이렇게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의 죽을 만큼 채찍을 때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건강한 상태로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다 죽은 실신 직전까지 그렇게 채찍질로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다가 뭐 표현하자면 거의 막 널어두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저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뭔가요? 허망함만 남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도 몰랐던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우리도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다 이런 소식이 미디어 통해서 나오면 그 진행되던 재판도 다 멈추고 그냥 다 그냥 허망한 마음만 남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냐 이랬을 때 누가 죽인 겁니까, 여러분? 썩을 대로 썩은 완전히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런 이들이 유대인들을 막 선동했죠. 거짓으로 선동한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를 압박했죠. 결국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어요.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고 자기가 무슨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건지 모르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인 건 로마 병사인데 로마 병사는 이제 시켰으니까 죽였고 시킨 사람은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압박 가운데 그냥 몰려서 그랬습니다. 압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또 선동당했어요. 그들을 선동한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죄와 욕심 가운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울분이 일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길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소리라도 한번 질렀다가는 그 사람도 체포돼 갖고 그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될 거예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다 조용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울분은 일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입성하신 후에 진행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악함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그 선동되었던 그러한 죄, 빌라도에게 주어졌던 기회, 이런 것들에서 교훈을 새길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차차 기회 가운데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서 이것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았던 이들은 지금 가장 무력한 상태예요. 가장 허망한 상태이고, 마귀는 됐다, 이제 이겼다라고 환호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거리에는 정적만이 흐르고요, 숨어있던 제자들은 한숨만 쉽니다. 이때 십자가 곁에까지 갔던 여인들이 있지만 여인들은 눈물이 흐르는데 소리를 못 내요. 흐느껴 울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물만 소리 없이 흘릴 뿐이에요. 그러한 정적 속에서, 그러한 허망과 그러한 무능함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대속의 그 섭리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절망, 누구 하나 이 순간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정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치 정말 배경음악이 되는 거룩한 순간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나 아무도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이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요. 이 의미를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미련한 모습이죠. 제자들은 바보 같고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그걸 뭘 믿어, 이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미련하다고 불리는 순간에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렇게 무능 속에 전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겠습니다. 흔히 우리네 인생을 그 산에 오르는 걸로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 거, 인생을 등산으로.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알맞은 비유는 사막을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거. 산은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의 모습이. 그런데 사막은 안 보입니다, 한눈에. 산은요, 오르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정상이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상으로 가고 있고 얼만큼 왔구나. 사막은 걸어가는 중간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사막이 더 인생 같아요. 산에는 오르는 길이 아예 나 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올라가다가 급하면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조금이라도 있어요. 사막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은 가다가 안 되겠으면 온 길로 돌아서 내려오면 됩니다. 사막은 돌면 내가 온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막을 지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사막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는 곳에서 힘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는 비유에선 인간의 연약함이 더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비유 가운데.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간, 우리를 잘 이 비유 가운데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 무능함 가운데 전능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이라 해서 가상, 십자가상 7언 이렇게 부릅니다. 가상 7언.
다른 것들 7원들 다 중요한데 따로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7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 마귀가 들으면서 가장 자기가 됐다, 잘 됐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그런 표현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고 또 마귀가 들으면서 하고 놀라고 절망하게 되는 표현이 큰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일 먼저 자신을 죽이고 무지한 이들과 악과 죄 가운데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빌라도도 그렇고 다 불쌍하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저렇게 말했을 때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용서? 그래. 예,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위에서도 용서?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옆에 있는 죄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죠. 이때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으로 어머니를 요한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관계죠. 주 안에서의 관계. 다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지난번에 봤죠.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서도 끊어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셨던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죠? 내가 목마르다. 심한 갈증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저렇게 얘기할 때 마귀는 굉장히 좋아했겠죠. 야, 목마르지? 예, 그래. 예. 이때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때 마귀는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드디어 버림받았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무슨 메시아, 구원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는 이때 가장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가지 말씀 중에서 마귀가 딱 들으면서 뭐? 라고 하면서 놀라고 점점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좌절하게 될 그런 표현, 가장 큰 표현이 뭘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 일곱 번째 6번 다 이루었다. 7번, 6번 지금 답이 2개 나왔어요. 다른 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없으세요? 답 둘이에요. 그러면 6 아니면 7? 6 손 들어볼까요? 한번. 6이다. 아무도 안 계시네. 몇 분? 7이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동수네요. 물론 7번 말씀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는 바로 6번,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 고통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의 고통을 표현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다음 이어질 말로 기대할 것은, 마귀가 기대할 것은 뭐 너무 괴롭다라든가 너무 막 탄식 같은, 그러면서 절규 가운데 죽어가는 내 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라, 이런 것일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죽어가고 있고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있는데 이루긴 뭘 이룹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저 6번째 말씀의 순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나는 죽는구나. 어쩜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저 말씀을 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우리 법정에서도 판사가 형량을 구형하는 그 순간에 그냥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법인 거잖아요. 법정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법정에 우상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말로 유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었다. 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저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 때. 저 여러분의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도 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가 마귀는 이게 찢어지는 그런 비명 같은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순간에 그는 절규했을 것입니다. 절규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능함과 탄식 가운데 바라봤던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거 아까 봤죠.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시고 있는 동시간 때. 이것은요, 넘겨주시면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하신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볼게요. 이 장면을 또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이 회화 가운데 묘사된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했던 그 병사들의 그러한 모습, 이것은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무능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이었어요. 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막 나눠갖고 그 옷이라도 로마 병사들이 너나 가지려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찢어지니까 한 명 주자 해서 막 너나 가졌거든요. 그것도 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있을 때 마지막 다리로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다리를 쳐서 뼈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팍 주저앉으면서 여기가 압박이 확 되면서 그냥 죽도록. 로마 병사들도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꺾는 그 마지막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미 죽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가 나오고 피 다 나온 다음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피를 다 쏟고 그다음 물 나오는데 그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리를 칠 필요 없다라고 병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도 또 그대로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찾아 넣지 않았는데 다리 그 뼈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순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마귀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오히려 이겼다고 생각한 그런 싸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구원을 방해하는 이들의 그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머리를 밟는다고 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 머리가 깨지는 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절규합니다. 그 성경에 마귀가 그렇게 절규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어떤 그 영화적인 그런 해석으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런 어떤 장면을. 너무 그래서 그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고 다시 넘겨주시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실상은 그가 밑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용서하신 거 있었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이런 거 다 성취된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 잠깐만요. 아직 플레이 해주시기 전에 요거는 1분 얼마밖에 제가 안 되는 화면을 좀 자른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딱 운명하시자 지진이 나고 성소에서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로마 병사들이 놀라고 도망을 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입으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막 고백하면서 도망칩니다. 그 장면까지는 영화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걸 고증해서 그대로 담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주 영화적으로도 신선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 의미를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상이 없으면 말로만 깨닫잖아요. 마귀의 얼 밝아서 마귀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비주얼로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귀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시죠. 우리 플레이 해주세요.
소리도. 병사들이 도망가죠. 지진이 있었고. 바로 이 컷이에요. 광야 빈들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저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마귀가 그때 나왔던 마귀인데 이때 저렇게 절규하는 곳으로서 이 컷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저 장면이. 그리고 말씀으로만 전하는 그러기 힘든데 이 한 장면 딱 보니까 느껴지지 않으셔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 눈을 뜨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무능만 보고 제자들의 탄식만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교하고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사람은 혹 내일 일 정도는 오늘 적어가지고 내일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사람에게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500년 전에 적힌 이사야서의 예언 성취,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거 한 가지가 로마 병사는 그냥 모르고 뱉은 침인데 얼마나 놀라워요. 모르고 뱉은 침이에요. 그 얼굴에. 자기가 뱉으면서도 내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성취였습니다. 자, 가장 무능한 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선 하이라이트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지나서 토요일이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가장 믿지 못할 구약에 예언된 가장 놀라운 그런 부활을 처음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깊이에 새깁니다. 새기며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 모든 지금 말씀 속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담아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새기며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